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변은광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정해져서 미리 여러분께 지난 주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변은광 목사님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 담당 목사님이시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7년 이상을 계셨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둘 낳았습니다. 7년 있다가 LA 교회에 가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반갑다고 했더니 설교 말씀을 해서 흥분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참으로 귀한 목사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설레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볼 생각에 더 마음이 설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항상 콩코드 침례교회 저에게 있어서는 친정 같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 내가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 그러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계시네요. 제가 사역하는 그 청년부 사역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막 겨우 걸어 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애가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한 번은 아빠가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저기 뒤에서 아빠라고 1살 반짜리가 불러서 청년들이 한 번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다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으러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안 보이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저를 보고 아빠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아빠. 아빠. 좋습니다. 저희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제가 그래도 주일날에는 양복 입고 있으니까 조금 목사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식당에 가서도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왜냐하면 저는 뭐 청바지 입고 청년처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거룩하게 생겼으면 목사인 줄 알겠죠. 목사님들은 보통 식당 가면
오시는 종업원들이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청년들이 목사님 하면 굉장히 놀라요. 종업원들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만큼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저에게는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중에서 지키기가 가장 힘든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레위기 19장 2절이 아닐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명령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룩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쭉 이렇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관유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거를 거룩한 기름이라고 아예 불러주시고, 그 관유는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쓸 때만 사용해라 라고 따로 떼어 놓으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유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관유를 바르는 번제단과 기구들은 그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냥 기구예요. 그냥 나무로 짠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떤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든 다른 것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번제단인데, 하나님께서 별로 거룩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관유를 바르시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따로 불러 세우셨다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진 저희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민족도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이스라엘을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라 그랬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비 오는 날 지렁이 밟혀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땅에 붙어있는 거 보셨죠? 밟히는 게 지렁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의 각국에게 밟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긴다.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각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존재했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이 좋아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 너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인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싱글로 여기 와서 아들을 둘이나 놓고 결혼하고 아들 둘 생겨서 갔는데요. 첫째 아들은 저 붕어빵이에요. 제가 새가족 담당한다고 새가족 담당 교육자로 여기 있을 때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뜸 그러세요. 그때 전도사였나 목사였나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 있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지나다니는데 똑같이 생긴 애 하나 봤다고. 그거 제 아들인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는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성격은 저랑 똑같은데 태어났을 때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행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째는 저랑 좀 달라서 사람들이 막 다행이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것이 나를 닮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모를 닮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막 됐어요. 나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켓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점원이 항상 단골이니까 아기가 이쁘게 생겼다고 막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도로 아빠 닮아가네. 그러는 거예요. 도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제가 참 기뻤어. 이제 아빠를 닮아가는구나. 네. 걔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아빠를 닮는 게 아니죠. 제 거기 때문에,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닮아갈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를 닮을 수 있는 DNA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인간성이 좋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평생을 우상을 제작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75세까지는 우상을 제작하면서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그 말과 부르심에 계속해서 반응할 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평생 우상을 제작하다가 그것을 팔면서 살아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거룩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이 4학년하고 2학년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4학년, 2학년. 저도 잘 안 믿겨요. 저희가 여기 살 때 어떤 집사님 아이들이 뭐 2학년, 4학년이라 그러면 되게 부러웠어요. 언제 우리 아이는 저렇게 되나. 근데 벌써 4학년, 2학년이에요. 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 이름을 삼녀라, 대열아 라고 부르면 아이들이 뒤로 돌아봐요. 다른 애들은 다 놀고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일을 하는데 제 아이들은 저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3일 그 모세오경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이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저희 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아버지 보러 온 거예요. 아빠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뭐 다른 목적 있어서 오셨어요? 오늘 육개장이 맛있게 끓여졌다고 소문이 나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3부 예배 오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따르게 설교하면 좋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좀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3부 예배는 또 설교가 다르다고 선전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거룩이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을 아주 유지하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떠나는 것이 거룩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이렇게 결혼하면 뭐 누가 프로포즈하면 이렇게 결혼 반지 링을 끼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크면요, 괜히 목사님 저 뭐 약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손을 막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막 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심하게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라고. 뭐예요? 자기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남자에게 선택받아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거 없어도 되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그 자매가 프로포즈 할 때 받은 그 반지를 함부로 더럽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소중하고 아끼면서 사용하겠죠. 왜? 그거는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넌 나에게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야. 보석과 같은 존재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풍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묻으면 닦아서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혹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에 먼지가 묻든지 뭐가 튀어서 더럽게 됐든지 하면 그것들을 빨고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는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끗게 하고자. 물론 깨끗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지만 그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받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길 목사님께 목사님 저 오늘 떠남에 대해서 떠남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거룩하게 됩니다라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기는 떠났으면서 그런 설교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도 여기 있고 가끔 또 이렇게 놀러 오면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반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나는 행복하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길 목사님 통해서 목회가 뭔지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갔기 때문에 저는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자꾸 이렇게 떠났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공간은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의 터전은 우상을 제작하면서 만들어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별되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2013년도 아직 1월이 채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죄 짓는 환경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떠났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떠났어요. 잘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기근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기근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있다. 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네. 그 어려움은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 들어가 죽고 얼마나 심했으면 기근이 들었다 그러고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살 수 없을 그런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요. 애굽으로 떠나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는데 떠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떠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죠? 아니 기근이 났고 아내와 식솔들이 많은데 먹이려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기근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내가 헌신했는데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로 했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이제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관행이 뭐냐면 보험료를 청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뭐 또 텍스 보고할 때 속여가지고 그것도 많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세금 폭탄 맞고 보험회사로부터 나오는 돈은 줄어들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의사는 이거 속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를 더 많이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막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셔서 병원을 한 개 더 짓고 뭐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분이 뭐 굉장히 성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아멘 안 하시고, 병원 2개 생겼다 그래 아멘 하시고, 네. 이럴 때 진짜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불러주셔서 내가 순종했는데 그 해에 뭐 100배나 걷어서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 일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2장 12, 1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누구 팔아먹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남자가 참 철이 없죠, 그죠? 남편이 철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철이 없다. 그런데 남편 철 들기를 바라지 마라. 남자는 철 들자마자 바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나 철 들기를 바라지 마라. 나 철 들면 죽는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받아다오. 막 그러면서 그럴 때가 많은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따라요. 생각해봤어요. 야, 아브라함은 이거는 성격의 문제인가 그의 인격의 문제인가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고 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짓을 했어요. 소문이 막 LA에서 막 그랬다더라, 뭐 실수했다더라, 뭐 아내하고 뭐 그랬다더라,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저 설교 시키시겠어요? 반대하시고 막 그러시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저보다 더 훌륭한 아브라함. 그럼 이거를 남의 남편이니까 이런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야, 지금 가정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한 말대로 딱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크나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왜?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성품의 결함, 인격의 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대로 따라서 갔는데 오히려 내 가정이 지금 파탄의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고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에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살자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가정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계획에 차질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요와 형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나의 가정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우리의 거룩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망치기는 아브라함이 다 망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저 같았으면요, 아브라함 끝내고 다른 사람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개입하시는 것도 참 놀라워요.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너 나랑 약속했지? 내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 왜 못 믿었어?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갈구시고 병도 주시든지 아니면 막 어떻게 하셔서 막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바로에게 나타나세요. 바로는 이거 무슨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누나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렇잖아요. 욕을 먹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도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좀 찾게 해주세요,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무슨 뭘 바쳤단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는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참 올 한 해 저를 붙잡고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비록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제가 하이웨이에서 한번 차가 섰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갓길에 있고 엔진에서 막 연기는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줄까? 견인차를 불러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견인차를 안 불러주고 그분이 무슨 물을 줘가지고 레지에이터에 물 부니까 차가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쳤는데,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있죠? 견인차. 하나님께서 때로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모든 걸 망쳐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을 견인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다. 그 사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그래야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형편없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깰 때마다 다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으로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깨고 힘들어하고 불신할 때마다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